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네, 보혜사.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장로님 정답. 네네네. 이게 한국교회 수없이 많은 교회에서 이 질문을 그 다음 주에도 이 정답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정답이 나오네. 보혜사, 당신은 누구십니까? 보혜사는 어떤 뜻이었습니까?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이건 까먹으셨다. 도움을 베풀도록 곁에 부름을 받은 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반드시 이렇게 기도할 거야. 하나님, 성령님을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제자들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반드시 함께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제자들을 그렇게 꼭 약속한 겁니다. 내가 반드시 그것을 기도할 거야. 여러분,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다, 건강했으면 좋겠다, 물론 그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모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 이들의 삶과 연합하여 주십시오. 이들 곁에 계신 성령님을 이들이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도 성자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도 천지를 만들 때에 연합하여 세 분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삼위의 위격을 갖고 계신 이 성령님이 내 자녀들과, 또한 자녀들은 부모님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 연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는 너무나 강력한 기도고, 그리고 간절히 주님 앞에 올려져야 될 기도라고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보혜사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곁을 떠나시며 약속하신 그분, 보혜사 성령님이 꼭 오실 거야? 그분은 인격이신 하나님이야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거야. 우리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인 누구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후 예수님께서 본인의 말씀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도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또 많은 일들을 이 40일 동안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40일을 지내셨는데, 이 부활 후 예수님의 행적을 살펴보면 먼저는 엠마오로 낙심하며 떠나던 두 제자 곁에 조용히 다가오십니다. 함께 길을 걸으며 말씀하셔요. 그들의 말씀을 풀어주신지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예수님이 이 엠마오 도상의 이 두 제자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뜨겁게 합니다. 또 하나의 기록은 이렇습니다. 닫힌 문 안에서 이 로마 병정들의 쫓김 가운데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 호련히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들의 공포를 어떻게 해요? 평안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의심으로 가득 찼던 도마에게 오셔서 예수님은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내보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밤새 허탕친 채 지쳐 돌아온 갈릴리 호숫가의 제자들을 찾아가셨던 예수님, 숯불을 피우고, 전 이 장면이 정말 좋아요. 생선을 구우시면서 어떤 생선을 구우셨을까? 친히 제자들의 1일 셰프가 되어주십니다. 얘들아 와서, 정확하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밥 먹자. 예수님이 어떤 양념을 쓰셨을까? 어떤 레시피로 이 생선을 요리하셨을까? 천국 가면 저도 한번 구워달라고 할 겁니다. 그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셨습니다.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계속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물음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아들과 딸아,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속에 세 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책망이 아니라 회복과 사명의 초대가 담겨져 있는 대화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 한 사람 한 사람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두려움, 낙심, 의심과 상처를 직접 만지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잘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 40일 동안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무엇을 했다고요? 지쳐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어요. 격려하셨어요. 마음이 툭 떨어져 있는 이 낚싯댐 제자들에게 당신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힘내라, 일어나라, 직접 생선을 구워서 조반을 먹여주면서 그들과 연합하여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 이후 40일의 행적은 앞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의 사역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회복의 시간 속에서 본인의 삶으로 이 40일 동안 성령이 하실 일들을 행하시면서 이 40일을 지내셨던 예수님, 결국 끝에 또 한 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은 곧 성령을 기다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약속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면과 연결됩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 퀴즈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정답을 너무 잘 아시네요. 사도행전은 그러면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공이 의사 누가가 기록하죠. 같은 저자가 이 명령을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시작에 반복해 기록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야 한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의 마지막 그리고 사도행전의 처음 부분 가운데 기록을 하죠.
그 명령은 분명합니다.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왜냐하면 곧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가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일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머물라.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이 성령님 없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도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머물래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곳이었습니까? 고통과 두려움의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은 상처의 자리요 실패의 자리였고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 실패의 자리를, 고통의 자리를, 그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래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그곳에 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하다가 항상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진짜 사랑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의 예루살렘은 어디십니까? 여러분들이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머물래요. 가혹하셔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님이 임재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은 여러분 헛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능력으로, 사랑으로, 인격으로 우리를 채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을 바라보면서 조급한 마음을 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아버지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분이 정하신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예루살렘에서 그분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이 커피를 드립합니다. 그런데 그 커피를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드립 커피 드셔보셨죠? 네. 이 커피를 드립할 때 이 기다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집중된 흐름이 필요합니다. 이 물을 부을 때 너무 이렇게 꽉 하고 빨리 부으면 안 돼요. 천천히 원을 그리며 중심을 향해 일정한 속도를 부어야 비로소 그 속에 감추졌던 이 커피의 깊은 향과 맛이 추출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와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가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정확한 속도로 가장 좋은 때에 우리 영혼의 중심을 향해 성령의 향기를 스며들게 하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뿌리를 깊이 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모소대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게요. 모소대나무. 네, 모소대나무. 중국에서 자라는 이 대나무는 씨를 심고 물을 주고 정성껏 돌봐도 처음 4년 동안은 전혀 자라지 않는데요. 줄기는커녕 땅 위로 눈에 띄는 변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부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매일같이 물을 주고 김을 메고 기다립니다. 주변에서 농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그 대나무가 자라긴 하겠어? 그만두지 그래. 집사님, 사진을 지금 띄워주십시오. 왼쪽에 보이는 것은 4년 동안 심었는데 이 정도 자라 있어요. 이 대나무가 이제 사진상으로 큰데 요만한 겁니다. 하지만 5년째가 되는 해 모소 대나무는 마침내 불과 6주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15m 이상을 자라납니다.
그리고 단단하고 유연한 그 대나무는 건축 자재로도 땅을 지탱하는 뿌리로도 엄청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모소 대나무는 그렇다면 6주 동안 자란 것일까요? 4년 동안은 전혀 자라지 않고 이제 5년이 되어서 6주 동안 15m를 자라는 이 나무 6주 동안 자라난 것일까요? 사실은 5년 동안 자란 겁니다.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4년이란 이 긴 시간 동안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뿌리를 내렸죠. 뿌리를 내리고 준비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기다림은 결코 낭비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고 계신 시간, 성령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변화만을 쫓고 싶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먼저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을 받기 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하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정결하게 하고 준비시켜야만 했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하신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마침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실 때 그들은 더 이상 이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15m를 뚫고 솟아오른 모소 대나무처럼 그들은 땅끝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탁월한 증인이 됩니다. 우리 함께 5절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여러분, 예수님은 4절에서 말씀하신 아버지의 약속이 무엇인지 5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시는데,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을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바로 성령의 세례. 이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기분의 고향이나 분위기와 감동이 아닙니다. 삶 전체를 뒤바꾸는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시는 시간을, 그 사건을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요한의 물세례와 비교하여 말씀하시는데, 요한은 회개의 표시로 물을 뿌렸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능력, 살아있는 권세를 부어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의 약속은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오순절날 성령님은 제자들을 덮으시고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 안에 살아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놀라운 약속 앞에서 제자들이 전혀 엉뚱한 질문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성령님, 또 부활하셔도 성령님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 말씀하신데 제자들은 엉뚱한 질문합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하늘에서 이 말 능력을 말씀하고 계신데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 민족의 회복, 이 땅의 문제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토록 예수님과 40일을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아버지의 약속에 대하여 듣고 또 들은 그들이었지만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들의 관심과 기대, 계산 속에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화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저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말씀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약속 기다리면서 예배도 드리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인생의 회복은 언제일까? 내 문제의 해결, 내 성공을 먼저 묻는 나 중심의 신앙으로 여전히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하시는데 우리는 언제쯤 내 일이 풀릴까요? 지금 내 인생의 전환점일까요, 주님? 그렇게 내 시간표만 초조하게 바라보면서
걱정과 염려 가운데 휩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가 감동받은 대로 제가 혼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너희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야. 알 바가 아니라고. 그것에 관심을 두는 거, 그거 어리석은 일이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의 마음이 쏠려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보았고 부활도 경험했지만 여전히 자기 기대, 그리고 자기의 이기적인 상상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이제 진짜 우리가 로마를 물리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다 끝났다.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되찾고 우리도 한 자리쯤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하늘이 아니라 땅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권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정치적 이스라엘의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영적 일침과 같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너희 손안에 있지 않아. 지금 너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주려는 것 바로 성령님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 어그러진 시선을 모아서 이 성령님께로 하늘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을 기다리라 하신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시선이 땅에.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와 너무 닮아 있다. 상황의 회복, 내 인생의 돌파구, 문제 해결의 시기만을 묻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시간은 아닌지. 하나님 언제쯤 이 병이 나을까요?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언제쯤 자녀가 주님 품으로 돌아올까요? 너무나 소중한 기도입니다. 언제쯤 우리의 삶에 바로 봉착한 이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물질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소중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정한다. 너는 지금 성령으로 채워져야 한다. 지금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그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을 높이 들고, 목사님, 꼭 성령 받아야 하나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믿음 생활 잘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단지 이 특별한 능력, 은사를 위한 그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정말로 스페셜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기름 부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하는 그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해하게 하고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성령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는 있습니다. 가식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형식적으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없이는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입술로 거짓 고백할 수는 있지만 성령이 없이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참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없이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은 엔진 없이 이 자동차를 끌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성화의 길도 걸을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는 움직이는 것 같아도 결국은 지치고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로, 인간의 기대에서 하나님의 계획으로 교정하고 계시는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8절, 여러분들이 다 암송하고 있는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또한 단순한 격려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비전의 핵심이자 정체성과 사명의 선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이 영적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령님이 먼저 오셔야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없이는 증인이 될 수도 없고, 성령이 없이는 진리를 말할 수도 없고, 성령님 없이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성령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간 사단은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유혹할 겁니다. 한국교회가 이 영적인 이 순수의 원칙을 잘못 깨닫고 많이들 넘어지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너무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인가는 어떻게 해요? 나의 이름을 한번 높여볼까? 내 네임밸류를 높여볼까? 그리고 또한 성령님의 이 임하심은, 임재는 스쳐 지나가는 감정의 감동도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삶을 덮으시고 사로잡으시고 지배하시는 실제적이고 전인격적인 임재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님 이렇게 선언하시지요.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이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권능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이며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넘어서 성령의 이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반드시 권능이 따라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 여러분 헬라어도 아마 아실 겁니다. 디나미스. 이 권능은 기적을 일으키기 힘일까요? 그 이전에,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이 성령님의 권능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입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처음으로, 저는 이제 국민학교라고 이제 할 때 이제 다녔는데, 국민학교 때 처음으로 도시락을 싸오래요. 얼마나 설레이든지 친구들과 밥 먹을 생각하니까. 근데 이제 도시락 싸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책상 위에 도시락을 까서 먹으려고 도시락을 올렸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식기도를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 제 3학년 때 애들이 보고 놀리지 않을까? 식기도를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도시락 위에다가 이렇게 자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밥을 먹을까? 근데 순간 그럼 하나님 서운해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의 자세를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 이 점심 친구들과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부러 소리를 너무 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어서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제 친구 녀석이 옆에서 너 교회 다니나?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녀. 그 제 힘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일 하나하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용기,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담대함, 죄를 이기는 영적 생명력, 이것이 기적을 일으키는 힘 이전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성령님의 권능입니다. 이 권능이 있어야 누구 앞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요. 삶 전체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원고에 없는데 한 가지 일이 떠올라서 유학 준비를 하던 성악 유학 준비를 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아 너는 성악가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목사로 만들었다라는 그 음성을 듣고 신학대학원 입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이 광나루 장신대학에서 이제 신학대학원 입시를 준비를 하는데 매번 그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저희 집이 이제 3호선이었는데 3호선 녹번에서 지어지를 타고 녹번, 홍제, 무학재, 독립문, 경복궁, 종로 3가 맞습니까? 그리고 종로 3가에서 5호선을 갈아탑니다. 5호선을 갈아타서 이제 광나루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이 지하철 타는 이 시간을 허비하지 말자 그래서 큐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삶을 가지고 매일매일 큐티를 하는 겁니다. 조용하게 기도하고 찬송 한 장 마음으로 부르고 그리고 이렇게 펜을 들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성경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 거예요. 기록도 했다가. 근데 어느 날인가 그 지하철에서 성령님이 너무나 큰 감동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야 이거 예수님 나만 믿어서 되겠냐? 야 이렇게 제자들은 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담대히 증거를 했을까? 근데 그게 이제 3호선을 타고 녹번, 무학재, 이제 경복궁 다가오는데 근데 계속 제 마음 가운데서 너만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좋으냐라는 이 울림이 계속 있는 거예요. 너만 예수 믿으면 좋으냐, 너만 예수 믿으면 좋으냐. 그래서 순간 이 울리는 감동 가운데 그래서 저보고 지금 어떡하라고요? 근데 순간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지하철에서 그림이 보였습니다. 회중이 아니지? 그 뭐죠? 아 승객. 직업병입니다. 이 승객들이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림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이건 저에게 권유하지 마십시오. 저에게 도전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그림이 보이면서 너만 예수 믿으면 좋냐, 너만 예수 믿. 저는 종로 3가에서 3호선을 갈아타야 됩니다. 종로 3가 전에 안국으로 기억하고요. 그 전이 경복궁으로 기억하는데 저도 모르게 경복궁에서 중앙에 섰습니다. 아직도 기억해요. 저는 예수님을 믿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한 1분 정도 예수님 믿는 저를 그리고 예수 믿어서 어떻게 제 삶 가운데 평안을 누렸는지 그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지하철 문 앞에 제 코를 박고서 빨리 종로 3가야 와라. 그렇게 경복궁, 안국, 이 종로 3가에서 문이 열리는데 하늘 문이 열리는 줄 알았습니다. 빨리 내려서 주행랑을 치러서 올해 5호선을 타러 이제 환승을 하러 갔는데 근데 저는 순간 예수님 증거고 순간 제 표면적으로는 부끄러웠는데 제 안에 있는 성령님이 5호선을 기다리는데 얼마나 기뻐하는지 아들아 고맙다 아들아 고맙다. 근데 그 이후로 지하철만 타면 너만 예수 믿으면 좋냐 계속 감동을 하고 그 그림을 보여주시는데 매번 그렇게 전할 수가 없어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매번 그렇게 서서 복음 증거하는 거는 제 깜이 안 됩니다. 깜냥이 안 됩니다. 제가요 하나님 지하철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뵈면 제가 찾아가서 1대1로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얼마나 지하철에 할머님과 할아버지들이 많으신지 그때 꼬박 1년을 순종했던 것 같습니다. 매번 오늘은 하기 싫다. 오늘 예수님 증거하기 싫다. 부끄럽다. 그런데도 성령이 계속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충만함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지 않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성령이 소멸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음도 기억해야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반복되는 예배와 습관적인 신앙 속에서 성령 없이 움직이고 성령 없이 일하고 성령 없이 살아갈 수 있음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성령이 소멸된 채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셔요. 계획이 어긋나게 하십니다. 일상을 흔드셔요. 때로는 관계를 어긋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다시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지 않겠냐? 딸아,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게 너의 첫 시발점 아니었냐? 그 멈춤의 시간, 하나님은 우리 안을 다시 성령으로 채우시는 일에만 하나님은 집중합니다. 우리 너무나 소중한 기도 계속해서 아뢰이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이 소멸된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 하나님은 올스탑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될 것 아니냐? 성령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삶으로의 한 걸음을 걸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한국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지금 필요한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움직이기 전에, 말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멈추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물론 이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분은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나는 평범한 성도인데. 그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성경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12제자만이 아니에요. 남자, 여자, 젊은이, 늙은이, 종들까지도 모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도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열심히 기도해도 예배를 드려도 여전히 상황은 멈춰 있는 것만 같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모소 대나무처럼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 깊은 곳에 성령으로 뿌리를 내리고 계십니다. 기다림은 단순한 멈춤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여는 적극적인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때를 신뢰하며 정하신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자세가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깊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바람이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던 성령님께서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고 계십니다. 위로부터 임할 능력을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성령님과 함께 담대히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성령님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날 붙드소서 살아계신 성령님 날 살피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새롭게 채우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채우소서 성령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지금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한복판에 두려움과 낙심 속에 서 있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